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푸른 대지의 땅에 육축과 기는 것들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생물의 다양성은 하나의 사슬처럼 촘촘히 엮여 있을수록 외부 영향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생명의 그물망이 끊겨나가면 환경의 안정망에 구멍이 생기고 균형이 무너져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생존과 번영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때 물과 공기의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고 비옥한 토양을 유지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질병 발생을 막고 영양분을 재활용하여 생명체의 먹거리가 풍성하게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땅의 생물체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이 되는 음식, 물, 공기, 연료 등 수많은 것들은 모두 생물의 다양성에서 얻게 됩니다.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다양할수록 생태계의 평형이 안정되며 생물 자원이 풍부해지고 모든 것이 순환하게 됩니다. 이 순환고리가 무너지면 기후의 위기와 자연재해와 질병 등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종의 멸종은 인류의 멸종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죄는 이 안전고리망을 끊게 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생태계의 새, 물고기, 짐승들을 잡아 상업화하고 식량화함으로 잡아먹고 말살시키고 있어서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이 재앙으로 고통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순환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생물의 다양성을 잘 보존하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로 인하여 인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을 잃어버리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섯째 날 땅에 각종 짐승과 생물들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으며 지금까지 창조된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으로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으로 천연계를 잘 보존하고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생육번성 충만의 복으로 생명 현상이 왕성하여 자손이 번창하고 건강하며 행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살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여 사상과 목적과 동기와 뜻이 달라지게 되므로
생명으로 생육 번성 충만했던 것이 죄와 죄인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변질이 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재앙이 초래되어 고통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마련되어진 제도가 제사제도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음으로 의인들이 되어 생육, 번성,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각 개인이 자아부인 꼭 자아의 죽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창조되어 의인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의 창조에 관한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죄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즉 창조주로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창조주이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제자들이 모든 걸 알고 생각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에 대한 창조에 관한 기별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천국복음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창조되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창조주의 능력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천국복음은 창조주의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성령을 받음으로 창조의 경험에 이른 사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전도나 선교 차원의 기별이 아니라 사도시대에 제자들이 전파하는 것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기별이 천국복음의 기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없고 자기 수준의 말씀, 곧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라는 것의 내용을 들어보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모두 다른 내용의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에 관한 천국복음의 원칙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 박혀 죽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재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원수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만물을 말씀으로 완전하게 질서 있게 곧 법을 주시고 충만한 사랑을 주시고 세상의 어둠을 비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24시간 항상 비추는 빛을 마음에 주시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이 완전한 창조는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창조로서 거룩하여 진리가 됩니다. 진리의 특징은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며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창조입니다. 성소의 모형도를 통하여 우리는 마당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생명의 촛대의 빛과 말씀의 생명의 떡과 기도의 교제가 항상 존재하는 성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성화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게 되는 창조된다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관점으로 말씀을 다루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죄사함을 교회에 나가고 좋은 품성을 갖게 하고
도덕을 행하게 하고 선행을 하여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는 차원의 선행과 교양을 행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변화 차원의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사역을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창조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창조에 성령의 일이 생소하고 가르침이 없어서 거부하였듯이 우리도 창조의 성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성령, 선행을 하게 하는 성령 차원으로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